노병천 씨가 쓴 인생병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명랑대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랑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남은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왜군을 물리치는 세계 사해해전 역사에 아주 빛나는 대승전을 거둔 해전이 바로 명란대첩이죠. 이 명란대첩 당시에 결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아주 결의에 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요.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오기의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결국 이순신 함대는 13척으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이순신 장군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통일했지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만세에 남기기 위해서 두라평지에 높은 금신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의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나팔을 비롯해서 모든 악기가 불며 신호하거든 다 엎드려 절하라. 다 엎드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은 이유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이들에게 우상 앞에 엎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되죠.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절하면 좋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너희를 넣겠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세 친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마귀의 세력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앞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시험들이, 유혹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친구의 믿음을 거울로 보면서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사탄의 유혹과 시련과 시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목을 잡기를 시련을 이기는 비결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시련을 이기는 비결의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은 뭐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왕 앞에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이때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는데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호칭은 당시 바벨론의 예법에 맞지 않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 고백은 죽기를 각오한 고백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해요와 위협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타협을 잘해야 되지요. 회사에서도, 특히 정치 세계에서도, 가정에서도 타협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숭배하라,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이나 주일날 아침에 전화해서서 오늘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사촌 결혼식이 있어서 주일날 꼭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도시에 오니까 그런 전화는 안 하대. 시골 가면 꼭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이미 결혼식장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려고 전화한 거거든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갈 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녁 예배나 오세요. 그러면 아주 신났지. 이제 막 갑니다. 가다가 교회에 오는 집사님을 만나, 이제 어디가? 예배드려. 이 결혼식장에 주일인데 목사님이 허락했어. 허락한 겁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저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시련에서 이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타협을 제어합니다. 해오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살 기회를 주는, 그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어. 그 중에 마술사 시몬도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거기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다. 오늘 가서 한번 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막 임한단 말이야. 그 모습을 시몬이 지켜보니까 평생 동안 마술을 하면서 신기한 일을 많이 봤는데 이건 처음 보는 일이란 말이죠. 처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시몬, 믿음이 없는 시몬이 베드로에게, 선생님 그거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시몬의 생각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나눠주는 줄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돈과 함께 망하리라. 여기서 두 사도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도 없어요. 전도하느냐고 가난합니다. 궁색합니다. 그래 너도 내가 너한테 위임할 테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 앞에 타협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말고. 믿음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타협하지 말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제 목회 36년을 되돌아봅니다. 꽤 했지요.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점을 둡니다. 근데 오늘 아까 9시 예배에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또 한번 체험했어요. 갑자기 설사가 나와서 이륙 갔다 왔다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이요. 36년 만에 처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 전할 수도 없다.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 하나 잘한 게 있을까 하고 되돌아보면요, 하나 생각이 나더라.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에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대전, 그 당시에는 충남 대덕군 산내면 목달리인데 지금 대전시로 돌아왔어요. 목달 교회 3명 교인 놓고 목회를 하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지방에서 아직 인정도 안 된 거예요. 3명인데 전도사 때죠.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36년 전이, 그러니까 그때 처음 나가 36년 전인데 상공화국 때요, 박정희 대통령 서슬이 10월 할 때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대통령 욕하고 뭐 별욕 다 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 그 당시에는 몇 명이 모여서 쑥덕쑥덕만 해도 잡아갔다. 5공화국 때는 막 그냥 3,000교육대 보냈잖아. 우리가 절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거 왜 이래 그러지만 희망적으로 보면 그래도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이요. 아멘 안 하네.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300년이 지난 민주주의, 우리는 지금 3, 40년밖에 더 됐냐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예비군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이 충청남북도 전국에 특별 예비군 동원 훈련을 내린다고 정보가 왔어요. 이건 예가 없대야. 근데 그때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예보가 온 게. 이게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 이제 교인 3명 되는 교회에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고향에서 어머니가 계속 전화하네. 너 꼭 와야 된다. 안 오면 감옥 간단다. 안 오면 감옥 간단다. 중대본부에서 계속 전화와요. 입에 빠지면 큰일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목 날라갑니다. 그래 막 전화가 가지요. 제가 좀 고집이 세요. 당나귀라. 근데 하다가 토요일까지 고민하다가, 에이, 난 감옥을 한 번도 구경 못했으니 감옥 구경 한번 해보자. 그때 나는 지금은 여러분처럼 웃지만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주 심각했어요. 후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지역에서 빠진 놈은 나 하나래. 그거 하나 내가 잘한 것 같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주일성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라 한번 절하면 돼. 부귀영화가 이미 누리고 있어. 그런데도 이 친구는 우상하게 경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로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비결의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그래 당신이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다. 여기 능히라고 하는 단어, 야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나를 보호하실, 나를 인도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신앙은 의심함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이름도 밝히질 않아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백부장은 쉽게 말하면 일본 일제 합쳐 일본 헌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엎드려서 자기 하인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피지배인 이 유대 민족 하인들도 하나쯤 죽었죠 뭐. 그런데 그게 아니요,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 그래 가자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감당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하겠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위에 장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제자들을 돌려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최고의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강조하기 쉬운데 여기서 더 내 백부장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야 돼. 저 나사렛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분명히 나을 수 있다 하고 확신하는, 의심하지 않는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못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다. 능히 건져내겠다. 충분한 능력인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이 머리를 목욕탕에서 잘라요. 목욕탕에서 먼저 이발소 저기 미장원은 생전 딱 한 번 가봤는데 어휴 좀 겸연쩍더라고 이 나이에는. 그래서 꼭 미장원 이발소에서 하는데 목욕탕 이발소 내가 애용해요. 내 머리 담당하는 그분이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고 나면 반드시 이발사가요 시퍼런 면도칼을 가지고 목에 댔다 그래요. 근데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뭐예요? 난 그 이발사를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내 뒷모습을 예쁘게 다듬는 것이지 그걸로 쭉 그치 않는다고 하는 걸 내가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KTX 이 기차를 타고요 부산을 갑니다. 앞에 보니까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전혀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어요. 이 대화하고 있어요. 왜죠? 믿으니까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풀무불 속에서 능히 보호하실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비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시련을 이기는 비결의 세 번째는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시랄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문자적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그러나 만약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오늘 왕 앞에 당당한 세 친구의 고백을 보면 16절에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 친구의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는데 이 세 번째 고백이 바로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즉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스로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로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해하고 유대인인 에스더를 왕으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나라에 2인자가 있는데 하만이에요. 하만 장군이에요. 아하스로 왕이 대부분 많은 권력을 하만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는 사촌 오빠가 있는데 이 모르두게입니다. 모르두게가 어렸을 때부터 이 에스더를 양육한 거예요. 근데 이 모르두게는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런데 이 하만이 왕궁을 출근하고 퇴근할 때 모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두게만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여기서 열받은 거예요. 저 모르두게가 누구냐 그랬더니 유대인이래. 그러니까 모르두게가 열받으니까 저 모르두게만 죽여가지고, 하만이 열받으니까 모르두게만 죽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유대인들을 싹 진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하스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고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에 특이한 민족이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서 이 제국의 법, 왕의 법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면 모반할 위기가 충분히 있는 민족입니다. 내가 그 민족을 싹 제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을 빼서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 아달월은 바벨론의 이 맨 마지막 달에 우리로 말하면 2월 3월에 해당되는 달인데 아달월 13일에 온 유대인들은 하루에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빼앗아라. 이미 명령이 내렸고 방이 전국에 붙어 있어. 모르두게가 왕윤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모반할 위험, 인물이라고 해 즉시 처형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왕이 지휘봉 그물을 내밀면 그거 붙잡으면 살아. 아하스로 왕은 에스더 왕후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이때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소서. 나도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나도 신령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이게 순교를 경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만이 죽고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는 모르드게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순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서머나교의 감독인 폴리캅 감독이 순교하는 장면이 은혜스러운데요, 폴리캅 감독 인격도 상당히 고상해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화형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집행관이 폴리캅 감독에 그랬대잖아요.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를 부인하는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그랬대잖아.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냐. 집행하라. 순교의 신앙이죠. 순교의 신앙이 시련을, 시험을,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20장에서 밀레노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과 고별 인사를 하고 21장에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잠깐 쉬게 되는데 예언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끈을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기를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수족도 수족당하고 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와 그의 딸과 그의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붙들고 애원합니다.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번역인 모습인데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한다고 하는 순교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순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활동한 당시인 1519년에 카를 5세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즉시 이 카를 5세의 황제 즉위를 대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의 상황을 정리해달라. 그 당시 가톨릭 입장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종교개혁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유럽의 모든 관심은 황제에 등극한 카를 5세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보름스 의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지요. 틀림없이 이 보름스 의회에서 이 루터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카를로서는 마르틴 루터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모든 도시를 완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을 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이때 루터가 황제에게와 자기 친구들에게 답장을 보내는데 그 답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황제에게 보낸 답장을 보니까 나는 황제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폭력 쓰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새 젊은이들이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이 조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며 복음을 위해 우리 피를 흘리는 것이
두려워 믿음을 취소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카를로스에게 보낸, 황제에게 보낸 편지고요, 친구들에게는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그 오류의 사자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는 나 일생을 통하여 그들을 멸시한다. 나는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여기 누턴은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의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죠. 이 순교의 신앙 앞에는 못 이길 시련도, 못 이길 시험도, 못 이길 유혹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기게 한다 이 말이죠. 논어에 보면 견위수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 이런 뜻인데요, 나라의 위태한 지경을 보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울 때 이 사자성어를 쓰지요. 견위수명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하루는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공자가 자로에게 대답하기를, 이로움을 보면 대의를 생각하고 위태함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견위수명입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개념의 말이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작금의 상태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다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위일하고 말합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견위수명의 자세를 가진 사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어느 때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이득과 이권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할 때가 많죠. 정치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논하고 싶어요. 바라기는 견위수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견위수명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순교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 이게 견위수명의 믿음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던져놓는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속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야야, 우리가 넌 사람 세 사람이 아니냐, 왜 넷이 춤을 추고 있느냐, 네 번째 사람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그리고 풀무불 아래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얼른 나오라, 얼른 나오라.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머리털 꼴도 끄실리지 않고 옷에 불레도 나지 않고, 모든 바벨론의 문무백관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높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에는 쉬운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가 만들어 놓은 올무 앞에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문불 가운데도 능히 건져내 줄 줄 믿는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절할 수 없다. 순교적인 그들의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 느부갓네살 왕을 멋지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영적 싸움,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더 높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